소율이 문답 강의에 우리 이제 사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사과의 사문은 뭐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제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교리 교육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치는 대상에 따라 그 교리 교육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청소년들한테 교리 교육을 하는 방식이 있고, 대학생들한테 교리 교육을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장년들에게 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교회를 나온 사람에게 교리 교육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굉장히 막연해요. 막연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는데, 일단 교리 교육은 무조건 그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외우고 읽고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걸 뭐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은 천년 만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로 그 교리 교육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나이가 되면은, 또 신앙이 되면은 그 배운 교리를 나중에 가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 교육은 반복해야 돼요. 반복. 앞으로 이제 소율이 문답하고 끝나고 이제 신앙 고백서 하고, 그다음 하이델베르크도 하고, 뭐 도르트 신조도 하고 이제 하겠지만은, 이제 교리 교육은 항상 기본적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무조건 암기예요. 교육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이 암기를 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그 교육이든지 기본적으로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교육은 못 해요. 그러니까 이 교리 교육은 일단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교리 문답을 질문과 답을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교육을 항상 진행해요. 그 답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다. 자, 질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 답은, 그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 답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을 때 우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러니까 이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먼저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영이시다 했을 때, 영, 이 대문자 여기 보면 S, 대문자 S로 썼죠. 이 소문자와 대문자는 차이가 큽니다. 소문자는 잡신, 귀신, 그걸 얘기하는 거. 대문자는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이 영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자예요.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영이라고 하는 그 특성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 다음에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육신을 갖고 있어요. 육신의 형체를 갖고 있지만 영은 형체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일단 어떤 신적 존재를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래, 당연히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계명에 2계명이 뭐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마리아상을 만들잖아요. 그 마리아상을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공경합니다. 그 앞에서 머리도 숙이고 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촛불도 켜놓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우상숭배예요. 근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래. 근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언제 나는 우상숭배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도둑놈이나 도둑입니다 안 그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절대 우상숭배자들은 자기가 우상숭배자라고 하지 않고 나는 그냥 마음으로 공경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은 형상을 세워서 공경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떤 의도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공경하지 마라,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절대 형상을 만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여기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어떤 형상이 없잖아요. 없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뭐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는 어떤 실체보다도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있고 알 수 있다. 그걸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줘요.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절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막연한 대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찾아라. 그럼 하나님 만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성경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찾으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예수님 진짜 찾아라, 기도로 구하라. 그럼 예수님 진짜 만나준다. 그럼 네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만나주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신앙의 도전을 해줘야지, 그냥 믿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찾으라. 예를 들면 불신앙자들,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줘봐, 그러면 하나님 찾으라 그래요. 그럼 네가 찾아라. 그럼 하나님 만나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담대하게 얘기해야지. 글쎄 그건 뭐 이렇게 막 자신 없어 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그거는. 그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 결론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누구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거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절대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이 영이시다. 물론 그 영이시니까 보거나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니까 네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을 반드시 너 만나주시고, 그때는 네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딱 가르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유비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아까 이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여기 책에 보니까 그 파트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쉽게 얘기하면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에게도 찾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나 비공유적,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예를 들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변하죠. 변해요. 늙고 병들고 나이 들고 성품도 변하고.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자꾸 변해요. 영원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이 땅에서의 존재 자체는 영원하지 않죠. 물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하지만 또 무한하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공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선함, 진실, 이건 우리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완전하지는 않죠. 하나님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아까 그거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 무한, 영원, 불변.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성품과 이러한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룩함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비, 이 두 번째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근데 그 형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처럼 눈과 코와 입 이게 아니라 인격적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물한테는 인격적 형상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상을 부여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거룩한 인격적 관계가 사람하고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하고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동물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절대 동물을 볼 수 없어요. 천국에 동물이 있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 안 들어요. 애완동물은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도 자꾸 갖긴 하는데 그건 하나의 마음이지 짐승은 죽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절대 짐승이 뭐 천국에 가 있거나 지옥에 갈 일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짐승은. 그러니까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속성을 담고 본받고 이런 것을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우리 이제 교리를 배우는 분들한테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인 동형론적 표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한탄하신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의로운 손, 뭐 이런 그 표현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손이 있거나 발이 있거나 눈이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날개 하니까 예전에 그 퍼시콜레 이 사기꾼이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더라. 근데 그 날개라는 표현도 뭐예요?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게 하나의 표현이지 진짜 하나님이 날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인 동령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나 능력, 오른손,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영광과 지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 표현을.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요. 이게 손과 팔이 있거나 눈이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그려봐라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옛날에 주일학교 보니까 그런 주일학교 시간에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려봐라, 하나님을 그려봐라. 근데 성경에는 그림이 없잖아요. 왜 성경에 그림이 없을까요? 그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왜 없을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성경에 그림이 있다면 큰일 나죠. 지금도 뭐 이렇게 엄청난 이단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림이 있으면 더 심했을 거예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없는 걸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자, 둘째로 만일 하나님이 불변하신 분이라면 성경이 어떻게 그분이 마치 변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제 너무 이 세상이 막 사람이 악하니까 요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이렇게 후회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네. 와, 근데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저렇게 될 줄을 몰랐냐, 그래서 후회하고 한탄하시는 거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뭐요?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그 당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우리가 어때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결코 뭐요? 하나님께서 과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극하고 심각하게 졌으면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쓴 이 창세기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아이들은 특히 이제 아이들은 이런 표현을 보고 이해력이 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러요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문장을 성령께서 우리 사람의 수준에 맞게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마치 우리 사람처럼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이렇게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오늘날에 아까 얘기 우리가 초반부에 나왔잖아요. 오늘날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귀신, 악령, 또 이방 종교 신, 많은 영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에서 아이들한테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세상에는 종교가 많고 요즘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여러 답답한 종교가 많고 신이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다는 거 아이들한테 꼭 가르쳐줘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특히 이제 카톨릭이 반드시 우상 숭배 종교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돼요. 그걸 꼭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천주교는 우상의 종교라는 걸 머릿속에 아주 확 박혀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서라도 혹시 천주교인하고 만난다거나 천주교하고 이렇게 어떻게 접했을 때 저건 우상의 종교야. 저건 분명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가증한 거야. 전 귀신이야. 악령이야. 이게 딱 벌써 어때요? 교리적인 체계를 세워줘야 그래야 아이들이 그런 종교로 안 간단 말이에요. 커서도.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걸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뭐 오히려 지금은 이제 저 통합지 같은 경우는 그 말씀과 삶이라고 교과 과정에 보면 천주교나 이런 걸 같은 종교로 취급한다. 공과교육에. 오히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건 없었는데 나중에 또 그게 들어가 있더라고. 교과 과정에 개편이 됐을 때. 그러니까 더 나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기 때문에 어때요? 천주교로 가고 우상 숭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는 아주 중요해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의 그 말씀을 교리화한 거예요. 지금 이 사과는. 그래서 이 사과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인간이 예배드리고 따를 분은 없다.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는 없다. 천주교의 하나님도 다른 신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잡다한 귀신, 영들, 온갖 수많은 것들 그거 다 마귀, 사단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이걸 가르쳐야 아이들이 그거를 듣고 나중에라도 기독교 외에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그걸 머리로, 마음으로 확고하게 중심, 체계를 잡는 거예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이 성품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참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없는 이 높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을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득가득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리 공부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 자신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르칠 때, 교리를 가르칠 때도 아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리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좀 영광스럽게 가르치고 또 저들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